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8장 17절부터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다툼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그의 이웃이 오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느니라. 자, 오늘은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다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송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사람이 다투는 그 다툼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다툴 때는 말로 다투고 또 증거로 다투죠. 그 법정 다툼에서 처음에는요,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또 그 소송을 당한 사람이 또 내가 옳다고 그러고 말이죠. 서로 자기의 죄 없음과 책임 없음을 막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재판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말만 듣고서는 안 돼요. 재판이 벌어지면 증거가 하나씩 제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의 가까운 이웃이 이제 와서 증인을 쓰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건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로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말 때문에 어때요? 상처받고, 말 때문에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격려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무슨 큰 일을 해서 지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위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저 지옥의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로만 자꾸 이렇게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되느니라. 자, 먼저 우리 성경으로만 우선 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다.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해요? 여러분 제비 뽑으셨나요? 제비 뽑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종이나 심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그걸 표시가 된 걸 뽑은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경합이 벌어졌을 때, 이 경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종의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또 누가 할 거냐, 또 누가 오르냐, 뭐 이러면서 어떤 일종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은 추첨이니, 이 추첨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고랄이라고 합니다. 고랄. 추첨이니 그랬어요. 이 고랄은 뭘로 하는 거냐면 돌멩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멩이로 해서 돌멩이에다 무슨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금을 거놓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 금에 가까이 가는 사람, 아니면 돌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눈을 가리게 하고 이렇게 막 섞어놓고 뽑아갖고 그 돌을 잡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또 복권 같은 거 할 때 돌로 하잖아요. 동그랗게 구슬로 해서 거기다 번호를 써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비 뽑는다라는 말보다는 추첨한다라는 말이 원래 그 원문이 나타내고 있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경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은 추첨이니 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해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사람이 아무리 다퉈봤자 그게 옳은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 판결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 제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추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이죠. 운이 좋으면 당첨되는 거고 또 운이 나쁘면 그 떨어지는 거고 그러나 어차피 확률이잖아요. 한 명만 뽑기로 되어 있으면 100명이 도전하고 1000명이 도전해도 한 명만 딱 뽑히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뭐 얼굴 예쁜 사람, 마음 착한 사람,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식으로 누구를 뽑는다고 하면 선발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추첨이라고 그러면 자기 운때인데요. 뭐 그래서 뭐 복불복이라고 하죠. 요즘은 또 뭐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일을 할 때 너희가 꼭 추첨하라, 제비 뽑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으로 한몫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를 말로 얘기해가지고 뭐 굴복시키고 그거는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다툼으로 뭘 이루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원문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조금 그 느낌이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 사이에 불화하게 되면 이는 막강한 성에 될 것이 아니니 이런 다툼들은 마치 요새를 걸어 잠가둔 빗장과 같으니라. 이게 뭡니까? 이 가까운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는요, 부부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형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한 집안에서 함께 자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보다 가까운 곳은 없어요. 부부야 살다가 중간에 만나서 같이 사는 거고 형제는 아예 어렸을 적부터 함께 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도 불화하게 돼요. 이 불화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문맥을 따라보면 말이에요, 말. 그 말 한마디 형제끼리 잘못해가지고 서로 불화하게 되면 형제니까 쉽게 풀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막강한 성에 될 것이 아니래요. 성은 성인데 이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죠. 무너지지 않는 성은 형제 사이에 그 불화하게 된 것에 비교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공략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성보다도 더 단단하게 닫히면 열릴 길이 없는 것이 뭐냐? 형제 사이의 불화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의가 나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언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편하니까 이제 내가 말을 막 해도 돼. 천만의 말씀.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말을 놓고 살지 말래잖아요. 형제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동생하고 언니, 오빠, 누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그 관계라 할지라도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높여줄 건 높여줘서 서로 이 언어에 있어서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툼들은 마치 요새를 걸어 잠궈둔 빗장과 같대요. 요새는 뭡니까? 이거는 적군이 침입했을 때 그것에 가서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새의 빗장은 한번 이렇게 잠겨지면 그건 열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형제 사이에 이게 의가 나서 불화하게 되면 이것은 열 수 없는 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서 특별히 형제 사이에 불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몸이 만족하게 되나니 곧 두 입술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입의 열매. 이 입의 열매를 뭐라고 또 표현했느냐 하면 두 입에서 생산되는 것. 두 입술에서 생산되는 것.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이 있잖아요. 그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이렇게 벌어졌다, 닫혀졌다, 벌어졌다, 닫혀졌다 하면서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근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내뱉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옛 소면들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은 이 두 입술로서 생산되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만족해진대요. 우리 성경에는 배가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배라고 하는 시브리 말이 배라는 뜻도 있고요. 몸뚱아리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잘하면 몸이 편안해요. 말 잘못해봐요. 잠도 많아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도 잘 안 오고, 뭔가 마음속에 아주 깨름칙해요. 내가 무슨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뭐 오금이 다 저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입에서 생산되는 그 열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뭐 보나마나 우리의 입에서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죠. 또 칭찬의 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겠죠. 격려하셔야 되겠죠. 미운 사람 보고 자꾸 밉다 그러면 더 미워져요. 미워도 이뻐 그러세요. 싫어도 싫다 하면 더 싫어져요. 저도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는데 저는 조금 힘들면은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우 짜증나. 그럼 듣는 여러분도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감정만 생각해가지고 좀 힘들고 그러면 아우 짜증나 그래요. 오늘도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네요. 혹시 이거 듣다가 여러분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언어 습관은 싹 고치세요. 기뻐. 좋아. 맛있어. 즐거워. 아셨죠? 그리고 참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꼭 그렇게 여러분 두 입술에서 좋은 말들을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